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오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시다. 지난주까지 우리 2달간 신앙생활의 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또 원래대로 강의 설교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계속 강의 설교하고 있는 가운데 에베소서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 있죠.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가운데 있을 때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에 들어가죠. 이 에베소서는 주로 교회론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에베소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교과서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구원의 교리를 시작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연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성도들의 실제적인 신앙생활과 그 삶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하고 2장은요,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 3장과 4장은 교회의 비밀에 관한 얘기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5장과 6장은요, 우리 삶의 구체적인 방법,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주권적으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시키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치하시고 보증하셨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어떤 상태였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고, 그때는 우리는 언약 밖의 사람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그러한 자였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에 우리의 행위는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원수되었는데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3장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지체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에베소 3장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4장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가라.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은 불신자들이 행하는 부끄러운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라. 삶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은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진짜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을 기억하고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에 집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 인도받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5장은 에베소 3장 4장은 교회에 관한 비밀인데, 자, 오늘 읽은 본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모였고 앞으로 모일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르심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의 사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인데 이제는 전도 선교를 위하여 쓰임 받는 자로 우리의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신앙생활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종교 생활하듯이 하면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기력해집니다. 재미도 없고요. 뭐 힘들 때는 좀 도움될 수 있는데, 외롭고 어려울 때는 좀 도움될 수 있는데, 오히려 육신적인 힘이 생길 때는요, 영적 생활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사명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바꿔놓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사명으로 살아가면은 당연하죠. 뭐가 안 되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도움 된다니까요. 그건 천주교가도 도움되고 저 불교가도 도움되고 그죠. 심지어 산에 올라가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육신적인 힘을 얻잖아요. 그때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상하죠. 우리 육신적인 힘이 있을 때 바울처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재미가 없어요. 더 어려워요. 하기가 싫어요. 막 저와 여러분들이 바쁘다 그러잖아요. 바쁘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할 일이 있다는 건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영적인 사역을 못해요. 오히려 병들고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요. 낙심하고요. 우울하고요. 막 상처받고 이러면요, 종교 생활에 도움된다니까요. 왜? 그거를 도피하는 수단으로.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도피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바쁘다는 건 육신에 힘이 있으면요, 이제 영적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것을 쫓아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쫓아 사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세상의 것이. 그래서 저거 나쁜 거다, 뭐 좋은 거다, 뭐 좋아 보이든 나쁜 보이든 간에 상관없이 뭡니까? 예, 세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상, 또 세상의 목적, 세상의 방향 이런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겁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과거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아닐 때는 대통령 행세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행세를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요거도 먹어요. 저와 여러분 불신자일 때는 당연히 불신자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쫓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든지 안 좋아 보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것, 또 세상의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딱 꼽는다면은 세상의 것은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수단 방법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인본주의 아니고요. 인간 중심 사상이라요. 휴머니즘. 그죠? 휴머니즘 사상이에요. 그래,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자, 모든 것이 사람 중심입니다.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세상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근데 이 신본주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면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뀐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승천하셨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뭐냐, 세상의 것이 뭐냐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는데 딱 하나로 표현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을 쫓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는 대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자, 에베소 4장에 나오는 이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요,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맞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한정해서 지금 기록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인가? 거기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는 서로 용납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자, 에베소 4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2절은요 조금 구분할 필요 있어요. 여기 띄어쓰기 잘해야 됩니다. 한국말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거를 띄어쓰기 잘못하면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 모든 겸손과 여기서 딱 끊어야 돼요. 그다음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여기 붙어 있습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이 붙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전치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하나로 구분되어집니다. 자, 여기 세 가지로 나눠진 거죠. 첫 번째 뭡니까? 겸손하라.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 쓰면은 눈에 힘 좀 풀리고, 그죠? 약간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도 겸손이라 표현하는데, 원어에는 타페이노 프로시네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노예, 종들이 주인을 대하는 자세를 적을 때 겸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그랬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는 종은 따로 있습니다. 종들 중에서도 계급이 제일 낮습니다. 워낙 먼지가 많은 동네다 보니까 손님이 오면 손님이 들어갈 때 또 주인이 들어오면 다 발에다가 먼지가 묻혀져 있습니다.
양말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발을 꼭 닦고 들어갑니다. 그 발을 닦아주는 종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표현하면 세종노라 하죠. 이런 종이 있습니다. 자, 이 종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신분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거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용납을 했죠. 그때 허락도 하고 오히려 내 몸도 다 씻겨달라 이런 표현도 했죠. 예, 그 말은 이 뭡니까? 노예와 같이 상대를 대하라는, 내가 노예인 것처럼 상대를 주인인 것처럼 대하라는 아주 조금 이 깊은 표현이에요. 자, 그것이 교회 안 형제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교회 안 성들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뭐냐? 종이 주인을 대하는 자세.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한글에는 온유하고 and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온유라는 것은 프로테토스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을 보고 온유라는 단어를 써요.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이 야생마가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건드리면 막 날뛰고 하잖아요. 그런 분노, 막 그런 충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말을 이제 알아들으면은 그게 이제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통제하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온유, 우리가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 그걸 온유합니다. 자, 이 온유와 오래 참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오래 참으라는 것은 마크로디미아스인데 마크로라는 뜻은 길다. 디미아스라는 것은 분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한테 피해가 오면은 사람은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즉각적으로 분노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 간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절제하고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를 낸다거나 함부로 말한다거나 평가한다거나 뒷담화한다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뭐라고 나오냐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가 뭡니까? 하나님의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사랑 간의 필리오나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용납한다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약점을 감싸주는 것이지 서로의 결점과 약점을 적극적으로 품어주고 감싸주는 행위를 보고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너무 이상한 행동을 했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혼을 내야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때 아이를 감싸는 겁니다. 대신 맞겠다는 거죠. 그걸 보고 용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예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말은요, 이제는 절제하고 통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모난 모습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품어주라라는 말을 남긴 겁니다. 그러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 비밀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힘써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수용하고 초월하고 극복하라는 말이에요. 자, 이 수용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수용이라는 단어는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조금 희망이 더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청소년 시기만 지나가도요, 사람은 못 바꿉니다. 성격, 기질 이런 거 못 바꿔요. 그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거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그 힘은 스스로 하나님을 통해서 아니면 본인이 노력해서 조금 얻을 수 있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못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뭐 바꿔줍니까, 그게? 자녀가 바뀌어집니까? 부모가 바뀌어집니까? 남편, 아내가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바꿔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수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교회는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네, 그게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제자로 쓰임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대부분 사람들은 영육간에 병들어 있습니다. 제자도 병들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봐도 병들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얘기가 다르죠. 바울은 이 고린도서에 보니까 교회를 굉장히 책망을 했습니다. 그 안에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을 책망했지요. 뭔 책망을 했냐?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며요. 그 말은 범죄에 대해서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상숭배, 음행, 그죠? 방종, 율법주의 이래가지고요 교회를 풍지박산하게 만들었어요.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자를 어떻게 합니까? 내치라 했어요. 교회에서 내치라고 했습니다. 아니 교회는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한 범죄, 그 범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당연히 회개할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굳이 밖에 나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붙잡아 놓고 그러면 안 돼. 옷이랑 넓다 그러죠. 괜히 그래갖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아니면 또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는 이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대1로 그 다음에는 여러 사람이 가서 아니면 교회에서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불신자나 이방인처럼 여기라 했잖아요.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범죄는요, 세상에 말하는 범죄하고 다릅니다. 세상에 하는 범죄는 어떤 면에서는 알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가 교회 안에서 행한다. 그럼 본인도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이제 진짜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범죄, 이거는 이제 대책 없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처럼 여기버려야 돼요, 그거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범죄는요, 본인도 알아요. 근데 세상이 모르는 범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대표적인 것이요, 우상숭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율법주의예요. 대표적인 것이요, 방종주의예요. 그거는요, 사실상 세상 사람 볼 때는 잘 모르는 거 좋은 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런 사람들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표현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건 바울의 얘기고, 오늘날 21세기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 직접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그걸 알았다고 한들, 대놓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상 내한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때는요,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이라는 것은 지혜롭게 피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택도 없이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왜 빌려줍니까? 그죠? 뭐 가족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얼토당토 않게 교회 안에서요, 돈 빌리고, 전혀 안 갚고, 여러 사람한테 돈 빌리고.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일도 없어요. 근데 큰 교회 가면 많아요. 대놓고 다단계하고. 야, 나 진짜 다단계한 사람들 무섭대요.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가 돼야 돼서. 그래서 내가 다단계를 한다. 그것도 목사들도요, 그 전사들 좀 규모 있는 교회, 좀 큰 교회 가보면 그것도 좋아합니다. 왜? 자기들한테는 혜택을 주거든요. 돈을 준다니까. 그래갖고 또 그 휘말려가지고요. 교회를 완전히 장사하는 곳을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요,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더 나가서 막 우상숭배, 그죠? 특히 제사. 우리는요,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권유해야 돼요. 제사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럴 때에는 우리가 사실상 권유할 수만 있으면 권유하고, 그죠? 말 안 들으면 피하고, 내한테 피해가 되면 조금 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돈 빌려달라면요, 빌려줄게, 안 빌려줄게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그냥요, 아, 그렇군요. 이라고 무시해버려요. 그게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할 때는요,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걸 맞장구 치고 하면 싸움 납니다. 옳다고 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하면 싸움 나고. 그래서 성경은 지혜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초월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해도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상처, 아쉬움, 고통, 남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거 없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 그 쓴맛을 많이 보죠. 온갖 사기꾼들이 많지만 꼭 사기꾼이 아니라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게 하죠. 그 부분은 극복하셔야 돼요. 성격상, 기질상 상처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상, 기질상 막 쉽게 털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크고 작은 다 있거든요. 그때는요, 그거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야 되지. 그걸 어디서 풀랍니까? 술로 풀랍니까? 마실로 풀랍니까? 방종하면서 풀랍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극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서로 용납해라. 그냥 용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되, 택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권유하기도 하고, 네가 권유할 위치라면, 아니면 피하고 초월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모든 상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라. 극복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용납해야 됩니까? 불신자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같이 놀고 아니면 손절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그 근거를 7가지 뒀어요. 4절에서 6절까지. 몸이 하나다. 그렇지?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각각 저와 여러분이 한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이 죽어보면 단쪽도 죽어요. 안 죽어도 불편해요. 손가락 하나 없으면 불편하다니까요. 눈이 하나 없어도 불편하고요. 신장이 하나 없어도 불편해요. 그죠? 간이 하나 없으면 죽어요.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거나 굉장히 불편하게 실제 죽는 거죠. 왜?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하나의 성령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모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에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진 동일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시요. 그렇죠? 하나의 주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요. 모든 성도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례도 하나요. 세례가 뭡니까? 구원받은 증표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았다는 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모든 성도는 만유의 아버지이신 한 분이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사람 가까이 하고 아닌 사람 손절하고 이러지 말고 수용소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느냐 방해하느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카네기 인간 관계론 이런 거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읽어봤는데 사람들 갈등 이런 것도 생기니까 궁금하더라고. 책도 좀 읽어보고 하니까 좋은 내용 같아요. 그런 지혜로운 내용 같아요. 참조해볼 만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사람 관계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가능한 수용하고 아니다 싶으면은 살짝 피하고 그래 사는 겁니다. 거기 사실은 좀 불편해 보이도요. 세상 말도 딱 가까운 사람 가까이 하고 딱 손절하고 이게 편해 보여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지 뽑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라지는 구분이 안 가요. 싹이 작을 때에는. 그러니까 구분이 안 가니까 가라지같이 보였는데 뽑아놓은 거 알고기라. 그죠? 그러니까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되면 다 구분되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거기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막상 해보면 또 쉬운 것이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 형제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상처를 벗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에는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분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이 교회가 규모가 클수록 많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세상에서도 상처받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내가 상처를 받아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과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체된 곳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요 겪는 갈등은 상처의 통로가 아니라 응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나만의 실천을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